4. 메시아 예언과 하나님의 도구 아시리아.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위대하신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가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신의 대적 아시리아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분노케 한 백성을 약탈하게 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그것도 모르고 허다한 민족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눈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는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의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사람, 즉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도 모두 남은 자들입니다. 5.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이 올 것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며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공평으로 겸손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는 공의와 성실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 즉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으로 예표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7대 절기를 알자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샘은 근원이고 우물은 샘이 나온 것이며 시내나 강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샘이요 우물이며 강으로 예표되시는데 아버지는 샘으로 예표되시고 아들은 우물로 예표되시며 성령은 강으로 예표되십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미가 1장부터 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있고 바벨론은 아직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은 아마도 거짓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 국력이 강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패와 불의가 남유다에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귀를 위해서 외쳤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눈이 어두웠고 왕들은 폭력과 부패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과 추를 속이고 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과부들을 착취했습니다. 즉 나라 안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부유층과 지도층에게 예언을 하였으며 경제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또 미가는 참목자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주요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에 대한 예언 1장부터 3장 2. 회복에 대한 예언 4장부터 5장 3. 심판 경고와 구원에 대한 찬양 6장부터 7장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 1.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산들을 밟으실 것이니 산들이 밀랍, 즉 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분비하는 물질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비탈로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될 것이다. 이는 모두 야곱의 반역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반역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 숭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 성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으며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이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 밤에 사악한 일을 궁리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침이 밝으면 악한 일을 행하니 이는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을 탐내어 빼앗고 집도 제 것으로 만들며 사람과 그의 유업도 강탈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그런 거짓 예언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야곱 백성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급하셔서 그런 심판을 하실 분인가? 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곳은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만일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즉 풍요와 번영을 예언하겠다. 라고 예언하면 너희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구나. 2. 지도층을 향한 심판. 들어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에게서 가죽을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는 입에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는 평안을 외치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밤이 오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능력과 공의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알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 때문에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들판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에 사는 잡목이 우거진 곳이 될 것이다.